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또 말씀을 읽음으로 또 예수님 이야기, 복음 이야기에 또 우리가 집중해서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no pain, no gain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이 없다. 그렇죠.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의 영광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의 편안함과 형통과 그렇게 잘 되는 것만 있으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교만과 내 자신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본으로 돌아가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나에게 복음을 주셨고 놀라운 영혼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우리가 승리하며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이 없는 것이, 고난이 없는 것이 복이 아니라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시대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성령 시대가 시작됐는데요. 성령 시대 첫 번째가 이제 교회 시대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 교회 시대가 이제 쭉 우리에게 펼쳐지게 되는데요.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다라는 그런 별명이 있죠.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방언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기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전 세계적으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모여 있을 때 이게 무슨 일인가 했을 때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그 설교를 듣고 3천 명 이상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시대는 바로 성령과 함께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뭐 하고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시키시고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면 교회는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머리와 몸, 이 관계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교회의 출발은 바로 성령과 더불어서 시작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가셔야만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교회는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라고 외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교회의 바로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산성교회도 지금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오셨듯이 계속 우리가 강조하는 것이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본질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이 임하셔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됐고 교회가 정말 부흥성장하면서 복음이 성령에 의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을 보기 때문에 성령이 주인 되시지 않으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가시지 않으면 교회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변질됐습니까? 본질을 잃어버리면 그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으면 성령께서 이끄시지 않으면 공룡처럼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공룡의 그 형태가 이렇게 생겼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몸집이 크죠. 어마어마한 몸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또 세계의 교회가 이렇게 힘을 잃고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멸망하게 되는 이유가 뭔가? 공룡의 멸망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공룡의 멸망이 유성에 의해서 아니면 지진에 의해서 화산 폭발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했죠. 머리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작죠. 그리고 몸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가 몸집을 불리는 데만 집중해 왔다. 성도 수가 증가되는 것에만, 교회 성장에만 집중하면 멸망하게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머리는 작아지고, 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 작아지고, 사람들이 주인이 될 때 몸집만 커지게 되고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해서 결국은 멸망당한 공룡처럼 우리 교회도, 한국 교회도 또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시대, 첫 번째로 교회의 이제 출발 어떻게 되었는가,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였는가, 그리고 1차 핍박이 어떻게 있었는가, 교회의 확장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교회는 주님께서 남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도록 위탁받은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또 승천하신 예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통치하고 계시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그리고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게 바로 교회론의 핵심이 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교회의 주인으로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바로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교회가 만물을 다스리고 충만케 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만이 하늘과 땅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 다, 또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주님의 발 아래 있다, 주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 가보면요, 정말 천국인 줄 알았더니 정말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과의 분쟁이 있고,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고,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불협화음이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가 있어야 되고요, 주님의 사명을 계속 감당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남겨주신 사역을 교회 외에 다른 어디나 누구에게도 주신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를 당신의 몸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머리 대신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시대를 뒤에 이어서 성령 시대가 오게 되는데, 그 성령 시대가 다른 말로 교회 시대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끄시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나가실 때에 주님의 남겨진 사명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라는 것이죠. 자, 교회 시대 네 가지로 나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교회 탄생입니다. 자,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 강림으로 시작되었다. 성령 강림의 첫 번째 열매가 바로 교회 탄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다락방 하면은 굉장히 좁고 비좁고 지저분하고 그런 걸 생각하는데,
이 마가의 다락방은 굉장히 넓은 곳이었습니다. 2층 집이었습니다. 120명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큰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제자들과 성도들이 부활 승천 때의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지상 명령인 사도행전 1장 8절 그 말씀의 성취 자체입니다. 자,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말씀의 성취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성령의 첫 열매가 바로 교회예요. 근데 노란 글씨로 강조한 부분이 있죠.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탄생한 교회는 그래서 어떤 공동체예요? 첫 번째 성령 공동체, 두 번째 권능 능력의 공동체, 세 번째 증인 공동체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중심으로 볼 때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왜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셨을까? 다른 날도 아니라 왜 오순절에 맞춰서 성령이 내려오시게 되었을까? 간단히 말하면요, 그때 사람이 제일 많이 모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영적으로도 주님께서 정말 정확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오순절 하면 뭐죠? 유월절 이후에 50일이 지난 기간입니다. 사순절 하면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40일 얘기하는 거죠. 오순 하면 50일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은 유월절 이후에 50일이 지난 시간이에요. 대량 수확을 하는 시간,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시간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언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유월절에 돌아가셨다라고 말씀드리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하시다가 유월절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며칠 동안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어요. 40일 동안, 그러니까 43일이 지난 것이죠. 죽으신 이후에. 그리고 이제 일주일, 7일에서 10일 정도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렸을 때 딱 50일이 되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 절기적으로도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50일이 되는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을 주셨다. 그것은 예수님의 남은 사역을 교회가 감당해야 된다. 예수 부활의 첫 열매가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날 세계 각지에서 막 순례객들이 모여듭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져 살잖아요. 그런데 절기가 되면은 다 예루살렘으로 몰려옵니다. 이란 쪽에서, 이라크 쪽에서, 그리스 쪽에서, 로마 쪽에서 온 유대인들이 다 같이 모여 있는 그 절기 기간 동안에 마가의 다락방 모인 120여 명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막 방언을 시작해요. 근데 다른 나라 말로 막 크게 소리치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방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 고향 언어로 기도를 하네, 이 사람들 뭐지? 하고 이상하게 여기고 막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 그들 나름대로 내리죠. 낮술에 취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술을 많이 먹으니까 술에 취해서 지금 자기도 모르는 말을 하는 건 아니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니다라고 나서는 거예요. 이 성령을 받고 방언으로 지금 기도하는 이 현상은 해프닝이 아니다. 구약 성경의 요엘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이다 하면서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를 시작해요.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이 요엘서 말씀이 지금 성취되는 순간이다. 성령께서 오셔서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다 하면서 베드로가 계속 설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면서 예수님 이야기,
복음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때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가슴에 찔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죽였구나. 메시아를 십자가에 매달았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했을 때 베드로가 설교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래서요, 여러분 3,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힘과 계획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죠.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에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성령께서 내려오니까 불꽃같이 그들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계시니까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고요, 또 회개가 터지게 되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이제 죄 사함을 받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3,000명 이상이나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교회 성장 한번 보여주시죠.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놀라운 성장 속에 각지에서 몰려들다, 그렇게 돼 있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3,000명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놀라운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우리 잘 아는 말씀. 네, 어떤 일들이 있었죠? 사도들은 가르치고요, 성도들은 떡을 떼고 기도에 힘쓰고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필요에 따라서 나눠 쓰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였을 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음식을 먹고 하나님 찬미하고 그런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교인들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칭송을 했다, 칭찬을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성장의 원동력이 된 거예요. 예배함으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교제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데 내 것, 네 것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 서로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고 섬기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이 바로 사도들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가르쳤다고 그랬잖아요.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예배했다고 그랬잖아요. 뭘 가르쳤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직접 목격한 사람도 있지만 못 본 사람도 있고, 지금 타지에서 온 사람들, 그 사람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에 안 가고 계속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분은 그리스도시다. 사도들이 매일 티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고 성도들의 변화된 삶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기적이고 나만 알고 있었고 율법에 매여서 사람들 정죄하던 사람들이 막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서로를 사랑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또 본토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와 각지에서 흩어져 있던 그 유대인들도 회개하고 그런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교회의 성장에 힘든 부분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지금 사도들 앞에 바칩니다라고 헌금을 가져왔는데, 사실상 일부를 감춰놓고 일부만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과 교인들 앞에서는 다 팔았다라고 거짓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을 속인 죄로 그 자리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게 됐어요. 사실 왜 이런 일들을 했을까? 자발적으로 했잖아요, 헌금을. 그런데 하나님 기뻐 받으셔야죠. 초대교회 쪽에서는 이익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에게 헌금하는 모습을 보고 질투심이 난 거예요. 사람들이 존경하고 잘 따르니까 바나바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다 했는데, 다 팔아서 자기 것은 감춰두고 거짓을 말한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러한 심판을 허락하셨을까? 분위기 좋았는데 찬물을 쫙 끼얹으시면서 죽어나가는 걸 보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성령 시대는요,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나가는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이끄심으로 교회가 시작됐는데 성령을 속인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사도들의 눈을 피해서 속인 거예요.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레위기 10장에도 보면 아론의 아들들이 나오죠. 나답과 아비후가 나오는데 아무리 제사장의 아들들이라도 다른 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교육을 받았고 어떻게 하는지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사가 무엇인지도 교육받았던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했을 때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켰다.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으로 출발하려고 하는데 불순종과 거짓과 다른 불,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거는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 또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본토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 각지에서 온 이방 유대인들도 그렇게 하나님 모일 때마다 예배하고 선교와 봉사와 교제와 친교가 일어나는 초대교회가 그렇게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1차 박해, 핍박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한번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헬라파 유대인에 대한 핍박으로서 흩어지라는 명령이었다. 자, 교회가 계속 이렇게 성장하면서 위기가 찾아왔어요. 최초로 내부의 갈등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 교인들 안에는 본토 유대인들이 있죠. 그리고 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섞여 있어요. 교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그 기쁨으로 인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출신과 성장 배경과 학력과 지적 수준과 다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본토 유대인들은 대부분 가난하고 많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하는 영적인 전통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자부심을 갖고 있었죠.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로 많이 배운 사람들이고 가진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나 어떤 영적인 전통에 있어서 정통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본토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무슨 문제냐면 구제품을 나눌 때, 구제해 줄 때 본토 유대인들만 챙겨주는 게 아니냐, 팔이 안으로 굽는 것 아니냐, 왜 본토 유대인 과부들만 챙겨주고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은 왜 챙겨주지 않느냐,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 성도들이 불평과 불만이 생기게 됐고 이 일로 인해서 갈등이 증폭되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초대교회가 시작됐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이러한 일들로 우리가 시험 받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사도들은 가르치는 일, 기도하는 일에만 전념하고 집사를 뽑게 됩니다. 행정과 구제를 담당할 7집사를 선출하자 해가지고 7명의 집사를 선출하게 되죠. 근데 이 7명의 집사들이 다 헬라파 유대인, 그 사람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보시면 이 사람이 본토 유대인인지 헬라파 유대인인지 알 수 있습니다. 7명의 집사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스빌브니 디바니 이렇게 하면 됩니다. 사도행전 한번 찾아보십시오. 스데반, 빌립, 또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니골라. 그래서 앞자리를 따서 스빌브니 디바니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이 이름들이 뭐예요? 헬라파, 그리스어, 헬라어를 사용하는 이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가르침과 기도에 전무하고 헬라파 유대인을 중심으로 7집사가 생겨서 이제 구제하는 일은 그 집사님들이 맡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집사의 유래가 생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네, 봉사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스빌브니 드바니, 이 7명의 집사 중에서 스데반이라고 하는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스데반 집사가 회당에서 이 본토 유대인들하고 논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스데반이 너무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이 사람 안 되겠다. 우리 본토 유대인들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에 이 스데반을 고소합니다. 이 스데반은 이제 공회원들 앞에 서서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스데반의 설교가 굉장히 길게 나오죠. 네, 7장에 보면. 그래서 이 설교의 내용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를 스데반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위해서 메시아로서 오셨지만 유대인들이 배척했다. 유대인들인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다. 사실이잖아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만 백성이 죄사함 받는 길을 여셨다. 근데 유대인들은 감사하고 회개하지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성전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성전을 우상시하고 있다. 형식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나간다, 하나님 교제한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설교의 내용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받아요, 안 받아요? 본토 유대인들이 열받죠. 그래서 안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보면 이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신성 모독죄, 성전 모독죄, 율법 파괴죄, 이걸 적용해서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향해서 던집니다. 사실은 구약의 율법에 의해서 돌 던져서 죽이라,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 여러분 분위기는 뭐예요? 로마 속국이죠. 사형 집행권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산헤드린 공의에서 종교 재판을 받고 그것으로 십자가 처형이 안 되니까 빌라도 재판을 또 받게 했잖아요. 정치 재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막 너무 열받은 거예요.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를 쳤습니다. 죽게 만들었어요. 불법이죠. 자,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초대교회 안에 내부적인 갈등과 핍박, 그러니까 내부적인 갈등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헌금 문제, 외부적인 어떤 핍박, 그것으로 인해서 위기를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생각하면 굴러 들어온 돌이 지금 박힌 돌을 빼려고 해, 이렇게 화가 난 것이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사건을 계기로, 스데반 순교 사건을 계기로 복음이 확장되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과 사도행전 8장 1절 함께 띄워주시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알고 아까 읽었던 말씀이고, 사도행전 8장 1절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억하기 쉬우라고 1장 8절, 8장 1절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그죠? 자,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그 옆에서 증인으로 섰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이 그 옆에 있었어요. 돌을 던졌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날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장의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돼요? 8장 1절에서 성취가 되고 있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는데 박해 때문에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지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 지역이 맨 밑에 있죠.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 있죠. 그 위에 갈릴리 지역 있죠. 그 다음에 수리아 지역, 그 다음에 이쪽으로 유럽으로 넘어가는 지역이 있습니다. 아시아 유럽으로 넘어가는 큰 지중해를 이렇게 끼고 돌아가. 근데 복음이 어떻게 돼요? 이제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인해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통해서 퍼져나가게 된다. 그 전까지는요,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끼리 모여서 날마다 모여서 말씀 듣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만 지금 성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의 설교와 본토 유대인들의 그 시기 질투로 인해서 핍박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생김으로 인해서 다 흩어지는 거예요. 사도만 남고 성도들이 흩어지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4번 교회의 확장입니다. 오늘 마지막 보시면 온 유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확장해 가며 땅끝을 준비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1차 핍박의 결과가 뭐예요? 교회 확장이 된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계기로 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을 뛰어넘어서 세상으로 나가는 계기가 되게 하셨다. 그 결과로 여러분 사도행전 쭉 읽어보시면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쪽으로 나가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서로 사이가 안 좋다고 그랬어요. 근데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표적과 큰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 이게 뭔가 하다가 자기도 복음을 듣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빌립은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또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내시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의 에디오피아의 행정과 국고를 맡고 있는 아주 중요한 간부인데 그 사람을 만나서 세례를 베풉니다. 사도행전 8장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예루살렘에만 머물렀던 복음이 사마리아까지 지금 빌립을 통해서 확장되는 게 사도행전 8장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는 또 어떤 활동을 많이 했나요? 온 유대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 활동을 하는데 루따라고 하는 지역에서 중풍병 걸렸던 애니아를 살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요빠라고 하는 곳에 가는데요. 이게 사실은 유대 지역과 사마리아 지역이 경계 쪽에 있는 해안 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베드로가 본토 유대인들의 어떤 구원의 역할을 감당했다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전도하고 기적과 모든 능력을 행사하실 때 이 고정관념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다. 이방인에게는 구원이 없다.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시지 않는다라는 편견들을 다 깨트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루따와 요빠 지역에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베드로와 고넬료와의 만남이 성사가 되죠. 그래서 꿈에 보자기가 탁 내려오는데 막 짐승들 레위기에 보면은 먹지 못할 그런 더러운 불결한 그런 짐승들이 있는데 하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먹어라. 아니 불결한 건 안 됩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메시지를 받죠. 그래서 고넬료를 만나게 되는데 이 이방인도 성령 충만할 수 있구나. 세례받고 돌아올 수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사울이 회심하는 장면이 이제 9장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장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막 죽이러 가다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그래서 눈이 멉니다. 깜깜하고 정말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그리고 아나니아에서 눈이 띄어지게 되고 회복되자마자 즉시로 일어나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스데반 집사는 돌 맞아서 죽었는데 사도 바울은 돌 맞아도 안 죽어요. 왜 그럴까요? 뭐 태형 당하기도 하고 절벽에서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고 돌을 맞기도 하고 죽을 뻔한 위기가 많은데 안 죽어요. 맷집이 세서 그런가요? 그게 아니고 소명이 있기 때문이다.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이제 설립이 됩니다. 유대 지역을 벗어난 안디옥 지역의 교회가 설립됨으로 인해서
이제 사도 바울과 또 이제 제자들이 합력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여러분 내일부터 선교 시대가 열릴 텐데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사도행전 또 12장에 보면요, 2차 핍박이 또 일어나게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사도행전 12장에는 야고보 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한 야고보가 순교함을 통해서 이 복음이 힘을 잃고 점점 세력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씨앗으로 삼아서 복음의 열매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선교의 현장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뜻에 따라서 전도하고 선교했는데 목숨을 잃고 그 땅에서 죽어가는 많은 선교사님들, 순교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피로 인해서 열매가 조금씩 맺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듯이 제자된 우리들의 고통과 십자가의 길, 고난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교회 시대는 곧 성령 시대다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강의를 통해서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주님께서 주인이 되셔야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길이 열리고요,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열매를 맺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7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도 코로나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렇죠? 고난에게 십자가의 길을 기도하며 하나 되어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위대한 귀한 사역들을 감당케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